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은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할 거 없이 모두 동일하게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 재앙의 결과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가져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었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돌처럼 완악했고 또 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때는 가까워졌죠. 해방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인들에게서 은과 금 그리고 패물을 구해라.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내라고 하시는 거죠. 애굽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감독자로 세우고 그리고 중한 노동으로 학대를 했지만 품삯을 지급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속여서 재물을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게 하지도 않으셨죠.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거듭되는 이적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마음이 열려 있었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재앙을 많이 당하면서 지도자 모세는 애굽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마치 애굽의 신들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 애굽인들에게도 또 은혜를 입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반대해도 적절한 시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를 언제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장자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 동물 할 거 없이 처음 태어난 것.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다 죽을 것이고 애굽 전역에는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라고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그런 이 메시지를 전한 후에 진노하면서 바로에게서 나와버렸죠. 바로가 이 첫 태생의 죽음의 이 경고를 들으면 그 요구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만한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고 마음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집안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죠.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게 된 것이죠. 왕의 보좌를 이을 이 후계자, 왕의 후계자인 왕자도,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 사람, 가장 하층민의 이런 장자, 그러니까 아무리 고귀하다 해도 아무리 천하다 해도 이 재앙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죄에 관한 한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구별된 것은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죄에 대해서 구별이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도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셔서 우리가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바로의 끝까지 교만하는 그런 모습,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우리가 잘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인도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